나의 인생의 끝은 어디이고 나는 어느 인생 행로를 걷고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또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아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로에서의 선택의 고비마다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로란 단어를 쓰는데 인생의 행로, 그 행로는 아주 굽이치고 그리고 폭이 좁습니다.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 내 행로는 좁아서 그 행로들이 모여 넓어 보이는 것인 거죠. 그리고 그 넓은 곳에 끼어들게 되면 그 다음은 굽이쳐 흐르는 흐름을 쫓아가기가 힘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우리의 삶의 결산을 할 때 그 결과가 슬픔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게 만들고 또 성공이 되기도 하고 실패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어떤 길이냐, 어떤 방법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 하는 것의 이 방향 결정은 결국 그 한 해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월을 지내가고 있는 우리, 마무리를 해가야 하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의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마 귀한 깨달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였습니다. 갈대우르에서 이곳까지 함께 왔지만 지금 재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아브라함과 이 롯의 갈라섬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고향 갈대우르를 떠나 함께 가나안으로 향하고 정착하는 과정, 그리고 독립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새롭게 출발한 새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점차 가축들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더 넓은 땅과 물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저절로 그렇게 친하게 여기며 함께 가족처럼 여겼던 목동들 사이에서 다투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툼이 큰 다툼이 되면서 아브라함과 롯은 각자의 길을 선택하기로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삼촌과 조카 간에 한마음이었던 삶의 방향과 목적에 분열이 생겼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왔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주시고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한 믿음,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뜻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리고 신본주의 삶에서 인본주의 삶으로 바꿔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던 삶에서 재산이 늘어나면서 인본주의로 삶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한 해를 설계하면서 혹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나 중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삶을 설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6.25를 거치며 참 힘들었죠. 그러나 정말로 신앙적인 삶들을 살아가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부가 늘어나면서 점점 재산이 늘어나면서 신본주의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상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는 현상이 점점 극대화된 겁니다. 우리나라만요? 아니요. 이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재반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거지 같은 꼴이 돼 또다시 엎드려 매달려 기도한 것을 재반복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지구가 환경이나 뭐나 오염이 됐는지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과 롯 그들의 선택의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을 보면, 자, 교독을 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는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조카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네가 결정을 해. 이대로 가다가는 너와 나까지 다툰 일이 생기겠다. 그러니까 네가 결정을 하면 내가 남은 것을 가질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마음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는 롯과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깨뜨리기를 원치 않았고 다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굉장히 넓으니까 나를 떠나되 땅을 소유함에 있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조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결정하면 내가 나머지를 소유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카 롯에게 땅에 대한 선택의 우선을 주었다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선택권에서 아브라함이 인본주의적 사고를 버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요.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땅을 선택할 때 그 모습을 10절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뭐를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봐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이요,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롯이 사해 북쪽 요단 계곡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에 자신이 갈 걸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게 있어요. 롯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으로 땅을 골랐다는 겁니다. 인본주의적, 정말로 인간의 눈으로 땅을 살펴본 거예요. 인본주의적 눈으로 들판을 바라본 겁니다. 롯은 자기의 안목으로, 자신의 희망으로, 자신의 계획과 꿈, 그리고 자신의 이상과 가치관, 삶의 방법을 가지고 요단강 건너편 들판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푸르게 쭉 잔디가 나 있는 그 들판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랬더니 인본주의적 눈으로 바라봤더니 자신의 생각, 희망, 계획, 꿈, 이상, 가치관과 딱 맞아 떨어지는 땅이 눈앞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옳다구나 하고 이 땅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재밌지요? 롯이 선택한 그 땅까지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롯이 선택했으면 가겠다고 내려갔는데요. 아니 롯의 자손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인본주의 눈으로 봤던 것 던져버리고 신본주의에 매달린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재물의 근본이 될 땅의 선택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한 해의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년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그 푸르른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푸르른 것은 이끼였고 거의 소금으로 꽉 차 있던 들판이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가서 암염을 캐서 팔아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땅. 암염이 비싸서 재물은 더 많아졌지만 사는 방법과 방향이 전혀 달라져야 했던 삶. 그래서 타락하기가 점점 더 누구도 따라올 수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었던 그곳. 바로 그것은 인본주의로 본 눈, 그곳에 죄악 더미의 곳, 사탄의 장소로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이 자신들의 땅에 가서 정착한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15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롯이 갖겠다고 내려갔다 할지라도 롯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롯에게 허락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인본주의로 바라보면서 이게 딱 맞아? 야, 이거는 돈을 벌 수밖에 없어 라는 이 잘못된 사고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까 자는 기도하시면서 지금 토지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지금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다 말한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과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거품이 빠질 건데 돈이 몰려 지금 비정상으로 커가니까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주식이 정신없이 올라서 지금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그러는데 지금 대출받아 주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한 번 주식이 떨어지면 망하고 마는 거예요. 대출받는 걸 갚을 수가 없어 깡통 계좌가 생기고 망할 거예요. 인본주의의 눈은 결국 무너지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롯에게는 하나님께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전혀 없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이주하는 모습에 대해서 12절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했어요.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뭐였더라? 죄인이었더라. 롯은 소돔을 향하여 악한 사람들 사탄의 땅으로 향하여 걸어갔던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게 주는 보고였던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움직이며 활동하는 신앙 중심의 삶의 자세였던 반면에 롯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인생관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하는 인본주의자가 되고 만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요 큰 꿈을 갖고 소돔 땅을 향해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겼어요. 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한 도시였어요. 헤브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산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 있는 높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지금도 있죠. 이 헤브론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롯의 기록 속에는 없는 기록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무엇이요? 헤브론에 도착해서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의 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과 관계를 잊어가며 자기의 욕심의 눈으로 살았던 거예요. 롯은 눈앞에 행복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다보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눈으로 살고 계시나요? 인간적인 눈,
롯과 같은 눈으로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브라함 같은 눈으로 살고 계시나요? 네 번째,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한 이 길,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는지, 또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가족들을 움직여주신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로는 하나님의 길이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로였으며,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나 롯은 달랐습니다. 그의 길과 선택은 철저하게 인간적이었습니다. 필요할 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잘못했고 잘못된 길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결국 롯의 종말은 부끄러워 수치로 얼룩져버리고 말았지요. 그의 가족 전체가 다 이제 패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롯과의 관계에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족속이 됩니다. 큰 딸과 관계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게 모압 족속이 됩니다.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 족속이 됩니다. 이 두 족속은 형제 관계이면서도 수천 년을 이스라엘과 적대시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롯이 살던 땅, 잘못 선택한 길, 그가 좋아하던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망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롯의 모습을 이기주의와 쾌락주의 인생 안의 종말로 치니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3절을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이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가 참 변했습니다. 이제는 목회자들도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삶의 영위와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그 북한에서 내려온 그 신앙인 자매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만갑이라는 데 나간다고 그러대요, 그 프로에. 근데 그 자매가 그 녹화하는 걸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많이 놀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크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전자제품이라는 거예요. 전자제품. 냉장고 문이 4개 달린 거, 막 진짜 초풍을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집에 가니까 냉장고가 한 대가 아니고 2대, 3대씩을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이 전자제품들 중에 북한에 갖다 줘도 북한에서 쳐다볼 전자제품,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한국에 지금 전자제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외국어 수출이 많이 된대요. 그런데 북한에 갖다 주면 다 버릴 거, 뭘까요? 음식 처리기라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 그 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음식물 쓰레기 얻으러 다니는데, 왜? 그걸 개를 먹이거나 돼지를 먹여 또 잡아먹어야 되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이게 금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걸 처리해서 버리다니, 말도 안, 그 기계 갖다 줘야 아무도 쓰지를 못한대요. 또 살 빼는 데 쓰는 기계들, 거기는 저절로 살이 빠진대. 대학교 동안에 오전에 수업하고 오는 내 나가서 노동했대요. 여자들이 살이 찔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게 왜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언뜻 들으면서, 아,
우리는 진짜 너무 편하게 사는 세상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도 못 살겠대. 그 자매가 뭐라 하면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바꿔야 돼요. 인본주의로 바라보면 욕심 부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채워도 마음에 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빨리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죽음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길, 이 옳은 길, 나는 이 길을 선택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광의 가족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훈련되어 왔어요. 그 훈련되어 온 과정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출발점에서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 두 길이 여러분과 저 우리 동광의 가족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두 길 가운데에서 당신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두 주먹 불끈 쥐고 결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브라함, 그의 선택이 우리 성도들의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